오늘 함께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 공유할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던 그런 종교인으로 행하던 나의 모든 죄, 불법을 사하시려고, 영원히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예수님 믿기 전에 짓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대로 못 산 죄, 불법을 행한 죄, 불신자가 행하는 게 아니죠. 종교인으로 있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런 사람으로 기독교 안에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던 나, 죄를 그 불법인데 그 사함을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지요. 죄 사함만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신부단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3단계로 구원이 진행되는 진리가 성경의 노아 방주와 성막과 신약의 바울이 체험한 삼층천의 진리 가운데에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터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 해골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포악한 로마 군인들과 악한 무리들이 해골 장소에 이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을 오늘날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 고난의 길이다 이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십자가를 목사님이든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메고서는 그 길을 이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나 위해 죽었다 그러면서 많이 그렇게 이제 성지순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는 현재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 여리고 도상, 여리고 길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길 한쪽에 이제 예수님과 두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져 있었던 거죠. 거기가 바로 해골 모양의 골고다로 추정을 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골고다, 그렇게 해골터, 골고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진짜 사람 모양의 해골 같은 그런 눈 두 개, 입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오는 걸 우리가 많이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그들은 쓸개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드렸지만 로마 병정들이 그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이때는 왜 안 마셨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 하기 전이에요.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마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앞에 이제 보시면
25절부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어머니 마리아 허락이 됐나 보지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어요. 아마 한없이 눈물을 흘렸겠지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누구 보고 그러냐? 사도 요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것이 한 몸의 진리지요. 한 몸의 진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한 몸이다. 식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가 되어 있지.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그 뭐지?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는 이제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그게 뭐 얼마나 뭐 한 사발이 되겠습니까? 뭐 한 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하늘나라 원래 계시던 천국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혼은 뭐냐? 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 자아가 죽임당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예요. 육체만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 죄 없지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 죄가 있지만 날마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도 영만 계시는 것이고 성령도 영만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혼이 없고 영만 계시는 겁니다. 이 혼의 비밀이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혼. 모르니까 영혼이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영이 이제 말씀도 되지요. 말씀. 그래서 다시 환원되신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듯이 다시 말씀으로 환원되셔서 그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4절 그들은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드렸지만 그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왜? 이때는 아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지 아니한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쓸개탄 섞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다 이뤘다고 마시면은 이제 그것이 뭐 진정제와 마취 역할을 하는데 이미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4절에서 그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마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34절에서는 마시지 않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쿨라흐 하시고는 마셨다. 그래서 악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발효된 식초와 몹시 쓸개를 섞은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라고 드렸는데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고 쓸개를 타서 섞은 혼합된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가 뭐냐? 거부하신 이유. 쓸개 탄 혼합된 포도주가 진정제 역할을 해요. 마취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구속에 누르가 되는 거예요. 흠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극심한 고통을 온전히 다 몸소 체득하시기 위해서 마시기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장 마태복음 2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39절을 온전히 마심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온전히 마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온전히 다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마시지 아니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속 예수님으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구속을 어떻게 온전히 다 이루시려고 이 쓸개탄 포도주 진정제 마취 역할하는 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다 그래요. 그 계명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요한복음에 나오나?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요한복음 10장에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부활을 말해요. 이 계명은 십계명도 아니고 세계명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계명.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예수님이 마셔야만 되는 그 계명을 온전히 다 담당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34절이 쓸개를 섞은 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 진정제 역할과 마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우편과 왼편의 강도는 계속 달라 그러죠. 진정제와 마취. 아프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와 참 놀라운 그러한 진리를 비유로 감추는 겁니다. 죄인을 말하죠. 죄인.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편과 왼편의 강도. 그게 무슨 진리를 말하느냐. 예수님 한가운데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35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의 겉옷을 나누었다. 이게 참 그럴 이유도 없는데 성경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고난의 단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이때 예수님의 11 제자가 죄사함만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어리다 이 말이 신앙이. 죄사함만 받은 신앙이 어리다 그 말.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앞에 보니까 그 20절에 나오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사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주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 신앙이 어린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신앙이 어린 자들아.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면서 용감해요 모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죠. 11 사도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전부 다 신앙이 어린 상태입니다. 이게 죄사함만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11 제자 사도들의 신앙을 모르면 죄사함도 정확히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복음서가 얼마나 깊으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죄사함 받는 신앙의 단계를 잘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냥 구원으로 그냥 휙 넘어가 버려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사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이거 이제 쭉 이제 그러면서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못 알아들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사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마는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35절부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제 본인이 다 나왔네. 여기는 직접 어머니가 한 게 아니고,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보세요. 예, 이게 육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여가 아니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 이게 악한 자입니다. 날마다 죽는 악한 자의 체험이 없을 때에, 죄 사함만 받았을 때에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육적인 걸 자꾸 구해요. 육적인 거.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핏줄로 형제잖아요. 둘이서 다 해먹겠대. 우정승 좌전승을.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린아이 기도.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으로 와서 십자가 세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는 죽는 것과 구원, 옛사람 죄인 죽는 것에 세례받았다 그러고 율법에, 그 다음에 복음의 세례받은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구원의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가 죽는 세례, 구원받는 세례,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용감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비, 미리라는 단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면 구원의 예정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잘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증거하셨고, 마귀의 자식들, 에비가 마귀인 자식들 설명해 놓으셨어요. 에비가 마귀인 자식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지도 않겠지만 구원 못 받는다.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신부단양 꿈도 꾸지 못하는 에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그 8장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지요. 마귀를 통해서 했다고 마귀와 하나가 되었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로 거듭나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말을 해. 자기 말. 자꾸 지어내가지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싹군이에요. 거짓종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자꾸 사람의 육체 행위에다만 적용을 해. 그래가지고 십계명 외에 자꾸 만들어내요. 지어내. 613가지 더 많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기 말을 해요.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나왔잖아요.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안 믿는 것이 마귀 자식들 때문에 그러는구나. 죄사함 받을 자들은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거짓 믿음이고 거짓 구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제 책 잡아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 병정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내용 나오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그럼 그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대요. 너희 유대인의 왕은 마귀야. 여기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영적인 유대인, 거듭날 유대인과 죄사함 받을 유대인과 죄사함 받을 이방인, 거듭날 이방인,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들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진리가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할례도 육의 할례는 죄사함을 못 받아요.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임당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그래서 율법의 할례 그 영적인 할례를 말해요. 옛사람 죄인의 그 악한 마음이 율법의 칼로 베어져서 죽임당한 것을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 때문이구나. 그 말이에요. 47절.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열한 사도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되죠. 35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의 겉옷을 나누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시뻘건 피가 묻어가지고 정말 끔찍한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근데 그걸 제비를 뽑아요. 이 사람도 미쳤네.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도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 22편 18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네가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 아니 왜 예수님의 옷만 제비를 뽑습니까? 우편, 왼편, 강도의 옷도 다 제비를 뽑지? 아니에요. 예수님 옷만 제비를 뽑아야 돼.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편 22편 18절에 예언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에 불과했다. 제비 뽑는 로마 병정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그 시뻘건 붉은 피가 막 흘러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흰옷 입었거든요. 우리나라 백의의 민족처럼. 그러니 그 흰옷이 얼마나 붉은 피로 물들었겠습니까? 끔찍하지요. 그것을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또 네 귀통으로 4번 또 잘라. 그래서 로마는 4사람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은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뽑게 하신 거예요, 제비를. 그리고 겉옷을 로마 병정 4명이 나누어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누어 가지고 갑으로 보관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예, 참.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로마 병정 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유대 종교인의 사형법은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2절, 27절, 24장 14절, 신명기 13장 10절, 17장 5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죄를 지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바뀌죠.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어요. 돌로 쳐 만약 죽이면 로마법에 걸려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신약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 종교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로마 형법에 맡겨야만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이고, 또 진리로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 21장 22, 23절 그 율법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 제도는 이방인들, 에스라 6장 11절 이방인들의 사형법입니다. 우리 옛날에 에스더 했죠? 네. 거기 누가 나무 장대에 누구? 모르게. 그게 이방인의 사형 방법이에요. 아수르와 페르시아 파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들의 사형제도 십자가. 그 처형 방식으로 북아프리카의 칼타고 지역을 거쳐가지고 그랬대요. 로마 제국에서 이제 받아들여 실행하게 된 십자가 처형제도는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잔인한 처형 방법, 가장 수치스러운.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고 십자가에 매단대요. 예수님은 이제 뭐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매달면은 이게 참 끔찍합니다. 금방 죽질 않아요. 일주일도 걸리고 뭐 몇 주 걸리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고개를 먹는 콘도라라는 독수리가 있어요. 피 냄새 맡고 와요. 그래가지고 쪼아먹어. 전 정말 눈물 났어요. 야, 예수님은 그 전에 이제 돌무덤에 안장되셨지만, 야,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이 로마 처형법에 의해서 바라바라든가,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반역자나 흉악범들, 도망한 노예들 그렇게 죽였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나 위에서 나 대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확히 말해서 죄사함도 못 받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 나에게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 하루 도대체 세상에 빠져서 살았는지,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입니까? 일어나면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감사합니다. 잠자리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또 임마누엘 준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다 해소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악한 자가 힘을 못 써. 영의 새 사람들이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는 감화감동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신부단장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도 있고 X자도 있고 뭐 많답니다. 그 처형 방법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X자 십자가라 그래요. 팔다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그 신라 시대에 도마가 와가지고, 그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도마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빛을 못 봤어. 너무나 이 불교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에 가면 십자가 문양이 많아요. 도마라고 그렇게 새겨 있는 돌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도마가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배 타고 왔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경주까지, 신라시대 경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나 불교가 왕성하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안 들어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어요. 피를 뿌렸다고. 대한민국에 구원받을 사람들, 죄사함 받을 사람들,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함께 위에서 한 몸이니까 그 순교의 피를 뿌렸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제자 사도들, 또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 흘림,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바라바 같은 반역자나 흉악범들과 도망한 노예들에게만 처형한 방법이랍니다. 범죄한 로마 시민들은 구분해가지고 십자가 처형해서 또 제외를 시켜버렸어. 특별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이 노아 방주로 예표하셨고, 첫째 간, 둘째 간, 셋째 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 다 3단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3층천, 그것도 1층천, 2층천, 3층천. 그 1층천은 뭐 이 지구의 하늘이고 그 엉뚱한 소리들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 구원의 단계, 이것이 얼마나 노아 방주로부터 감추어 놓으셨느냐. 참 대단한 그러한 진리를 감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죄사함만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아직 시몬 베드로야, 내 믿음이 약해, 죄사함만 받은 단계야, 신앙이 어려, 그 말이에요. 지금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이제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서 시작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여기도 보세요. 주님이여 그러지 않아요. 선생이여. 육적인 신앙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신앙이 강해요. 자아 죽는 체험이 거의 없어. 아예 없는 거지 뭐. 자아 죽는 것은 우리 그 사람 속에 새 마음이 태어나서 두 마음이 싸울 때에 자아 죽는 체험이 있는 거니까. 죄사함만 받은 단계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지 않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왜 주님이요 못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그렇죠? 얼마나 내 열심으로 고개를 잡으려고 했는지 몰라. 얻은 것이 없어. 말씀에 이제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개를 애운 것이,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도행전에 가서 영적인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신부단장될 그러한 물고기들 이제 낚는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요? 죄인이로소이다. 죄사함만 받은 상태의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지요. 나머지 가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사도들도 10명의 사도들도 똑같은 이런 신앙이에요. 죄사함만 받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요? 죄 회개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벌하는 그 죄는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많으냐? 노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냥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전세 기독교에 엄청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저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 속이다. 왜 이랬지? 구원 못 받았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죄사함과 거듭남을 명확하게 구분져야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듭난 새 사람들 중에서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비유 들자면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이 10,000명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은 1,000명이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100명.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신부 단장이 얼마나 행복한 구원이냐. 영화로운 구원.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구원. 신부 단장의 구원.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내용은 죄사함 복음부터 시작해서 신부 단장하는 복음까지 그걸 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주시고 신부 단장을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신부 단장의 진리로 먹고 마시고 신부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신앙이 다 똑같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베드로라고는 안 하죠.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흔들리는 갈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요한복음 1장에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죄사함의 복음으로 거듭남의 복음으로 신부단장의 복음으로 사로잡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리라. 이거 시작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로잡힌 거지요. 이 단계 차원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모르면 올바른 죄사함의 진리 알기 어려워요. 올바른 죄사함의 진리 모르면 거듭남의 진리는 이론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자 야고보서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두 마음이 있대요 자기네에게. 자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서는 죄사함 받고 악한 자와 새 마음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슨 마음밖에 없다? 육의 한 마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두 마음이 있대. 아니, 너 없어요.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목사도 되고 신학박사도 되고 장로, 집사, 권사 다 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성경 세례교인이 나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 마음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음이 심히 약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 죄인의 마음이 있는 죄인이 왜 두 마음이 있다고 착각 오해하느냐? 율법을 배워서 알거든요. 그 율법의 정죄, 가책을 받으니까 이제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 게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하나는 양심 올바른 마음, 하나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그런 악한 마음 있어가지고 싸운다고 갈라디아서를 또 오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이게 참 안타까운. 두 마음 나오죠? 거기는 이제 죄사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바울이. 거듭남부터 시작을 해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율법의 신앙 다 헐어버렸다고요. 율법의 집 다 헐어버렸어. 다 무너뜨려버렸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율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계명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런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율법에 죽었어. 이제 그러지 않아. 이제 복음으로 살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죄사함 받고 거듭났을 때의 고백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죽는 진리 몰라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것도 정확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한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면 로마서 6장에 정죄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소멸되어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부 단장 신앙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진리 말씀 먹고 마시면서 이제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거듭난 바울이 신부 단장해 가는 겁니다. 장성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서 7장.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나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을 가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죄사함만 받은 신앙은 이게 어려웠다 그 말이. 되다 말다. 응?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염려 아니면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게 안 돼요. 안 돼. 내 자로 많이 충성봉사하고 내 육신의 열심과 내 육신의 그 힘으로 육적인 거로 하나님 위해 산다 그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충성봉사 한다고 말을 해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5절에 육신에 있는 우리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율법도 모른다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종교인은 우리 죄사함 못 받은 거짓 종들, 죄사함 못 받은 교인들,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여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나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죄사함도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종교생활하다 죽는 거지요. 멸망받는 거예요. 왜? 사망의 열매만 맺었으니까. 사망의 열매냐 영생의 열매냐. 열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제 바뀌었죠.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죽었으므로, 죄사함만 받은 믿음은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것만 믿는 신앙인데,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 율법에서 그래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내가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 복음으로 세계명의 생활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부은 것 율법으로 안 한다. 그 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8절 했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율법에 향해 죽은 체험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갔어요. 30배가 아니고 60배 올라갔어요. 옛사람 죄인 죽임당하고 새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율법을 향하여 죽어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사함 받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죄사함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자기도 이 말씀 믿는데요. 또 죄사함 받는 사람도 또 이 말씀 또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믿으면 그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그 믿음이 진짜 선물로 진짜 죄사함만 받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다 비춰보면 다 나타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육체 그 사람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어떤 나요? 거듭난 나 영의 새 사람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죄사함 받을 나죠. 여기 또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듭남 다 사도 바울은 체험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참이 중요합니다. 죄사함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뒤로 가면은 신부단장 완성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5장, 6장. 그래서 5장에 이르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죄사함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어야 돼.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무함을 대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했어. 우리는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무함을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내 신앙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로 이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죄사함 단계 아니에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예, 죄사함 확실히 받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예, 내 옛사람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버렸다, 과거 완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한 종교인으로 몇십 년 종교 생활을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13장 41절에서 42절.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우리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고 살았느냐?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 교리를 계속 진리라고 증거를 했어요. 500년 동안. 그걸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였어. 우리가. 왜 진리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행했어요. 율법 십계명은 당연히 오늘 지키지 못했지. 저주받을 죄인들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우리 죄인 대신 죽임당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 죄사함만 받은 자들은 여전히 또 범죄하는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 진리가 있다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하여 장사 매장되어서 옛사람 죄인은 나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정죄받을 옛사람 죄인 나는 죽임당했다는 이 영원불변한 놀라운 진리가 아멘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면 이제 죄사함을 정확히 받은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이제 어때요? 거듭나는 은혜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 요한서 3장 9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주위에 있던 로마 군병 4명이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으로 나누어 4명이 가졌고, 그리고 꿰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여기도 다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제비를 뽑아 한 군병이 가져갔다. 이래가지고 갑으로 모셔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36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로마 군병들이. 왜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가지고 갈까봐 누가?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그래서 로마 군인 경비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주의하여 수시로 살피면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군인 경비원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6절이에요.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과 로마 군병 이렇게 어떻게 정말 저 청년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죽으신 진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6장으로 가서 나와 함께 죽은 그 진리를 믿게 되어서 신부 단장하여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